시간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은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데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이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6장부터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들의 교회에서 세계로 뻗쳐가는 선교가 시작되는 장입니다. 6장에서 7 집사를 뽑았는데 그 집사 중에 아주 충성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함으로 결국 많은 사람들이 흩어짐으로 그들이 곳곳에서 선교의 불을 지피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6장부터 세계의 교회의 문을 여는 장이기도 합니다. 그 일은 협력함으로써 분야에서 자기가 맡은 은사를 따라서 잘 감당함으로 그런 일 열매 맺는 사실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5장 42절에 보시면은 저희가 날마다 성경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리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서 본 대로 병든 사람을 고쳐주었다가 많은 핍박을 받았고 또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들이 많은 핍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전하지 말으라는 금지령이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풀려나오자마자 집에서나 성전에서나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던 겁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우리는 십자가의 군사들과 하나님의 편지, 복음을 날마다 전해야 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명령을 거역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여러분이 짐작하십시오. 사도들은 공적인 예배 장소에서나 가정에서 죽고 전도하는 곳에서나 어디서든지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아니한 생각 떨쳐버리시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전도하십시오. 또 성기사들을 위해서
하시고요. 이 전도와 교육이 겸비되어야 됩니다. 그 열매가 6장에 나오고 있는 건데, 그래서 6장에 들어가자마자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6장 1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서만 믿는 자뿐만 아니라 제자가 더 많아졌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와 양육에 집중했을 때 성도가 많아졌다고 말하지 않고 제자가 많아졌다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교인이 많아지는 것보다 제자가 많아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그야말로 바람직한 거죠. 우리 교회도 교인이 많아지는데 그치지 마시고 그 중에 제자가 많아지도록 양육을 잘 감당하십시오. 제자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체를 따라가는, 즉 예수님이 걸어간 자체를 계승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던 겁니다. 내가 배운 바 성경을 그대로 다른 형제에게 잘 전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것을 제자화라고 합니다. 특히 우리 전도의 연령의 성도들이 일을 많이 했으면 그야말로 좋겠습니다. 성경을 배운 대로 전하는 것이 하다못해 가족을 모아놓고라도 가르쳐 보는 것이 좋아요.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집에 있는 듣지 못한 가족에게 다시 전달한다면 다른 제자를 키우는 것이 됩니다. 사실 가정에서 제일 먼저 제자를 키워야 됩니다. 제자가 많아졌다는 것이 얼마나 부러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배운 대로 그대로 가서 전해줄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배운 대로 예수님 그 삶을 닮아서 다른 형제나 이웃에게 가르쳐주는 실천을 할 수 있는 좋은 연령이 바로 우리 남전도회를 보는데, 한번 실천하였으면 그야말로 좋겠어요. 특히 본인들이 제자가 되어야겠다고 결심을 먼저 하고, 배울 때 열심히 기록도 하고 또 더 열심히 순종했으면 또 기억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녹음이라도 좀 하고 해서 복습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제자가 될 수 있어요. 공부도 복습을 해야 잘 되지 한번 들은 것으로 됩니까? 어떤 성도는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는 환히 알았는데 돌아서서 다 잊어버렸습니다라고 하는데, 일일이 다 기억하고 있다면 제가 가르칠 것이 없을 것이니까 들어 잊어버려야 된다고 했습니다만, 실제로 한번 들은 것은 일일이 다 기억하고 계신다면 제가 무척 힘이 들 것입니다. 자꾸 잃어버리기 때문에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도 열심히 배우고는 또 전달하고 또 배우는 이 일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숫자적인 큰 부흥이 있었지만 이 핍박을 많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숫자는 많아져요. 숫자가 많아질 때 조심해야 돼요. 우리 한국은요, 특히 숫자적인 부흥을 좋아해서 많이 모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기능을 옳게 발휘하려면 너무 큰 교회보다는 세포가 살아서 움직이는 사랑의 교통을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이때도 교회가 맘모스화 되어 가니까 성도의 교제가 결핍되어서
초대교회나 현대교회나 앞으로 교회가 맘모스화 되어지면 성도의 교제가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일들이 사무화 되어져 가요. 또 교역자가 20여 명이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결제가 시작돼요. 그러다 보니까 생명적인 관계보다는 일종인 그 비즈니스화 되어져 가기 쉬워요. 지금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무슨 사업체같이 비즈니스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물질도 많아지다 보니까 문제가 자꾸 발생해요. 전에 고인이 되신 조영기 목사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돈이 많아지니까 하나님 돈을 횡령해가지고 장로들이 고소하니까 막 검찰청에서 불러가서 기소했잖아요. 그건 무슨 망신이? 그래놓고 강단에서 도둑질 하지 말라고 설교할 수 있어요? 내가 먼저 작은 예수가 돼. 말과 행동이 엇박자 나면 되겠어요? 교회가 커질수록 어떻게 하면 사랑의 실천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하고 더욱 연구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소그룹을 만들어서 공부도 시키든지, 구역구역에 잘 컨트롤을 해서 사랑의 실천을 할 수 있도록 교회가 조화를 이뤄야 되는데, 교회가 커질수록 그 소그룹의 공부반이 많아져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전도회를 각 연령을 따라서 분을 많이 해야 되고, 또 그 이유가 바로 계층끼리 모여서 교제의 협력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 이때도 제자가 많아지니까 사랑이 실천이 잘 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만나면 의식적인 예배는 거창하게 잘 드립니다만, 마치고 나면 돌아가기가 바쁘다 보니까 교통이 부족하게 되고 서로 간의 이해가 부족하게 되고 문제가 생기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이 그 메인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되 이런 일이 생겨. 그때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이 있었는데, 히브리파 유대인이라는 것은 히브리 말을 할 줄 아는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배운 대로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형성되어질 때는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각 나라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돌아왔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리스도인 된 자들이 많았어. 그러니까 외국에 가서 몇 대로 살았던 유대인들이 히브리 말을 할 줄 몰라요.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에 가서 오래 살면 그 자손들이 한국말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 그 미국 영어나 잘하지 한국말을 잘 못해. 그래서 그들을 가르쳐서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살거나 본토가기를 헬라 말은 모르고 히브리 말밖에 할 줄 모르니, 그래서 그들을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 같은 사람은 외국에 가서 대대로 살아왔으나 유학을 예루살렘으로 와서 공부했기 때문에 히브리 말도 헬라 말도 잘했어.
쉽게 이해하도록 말씀드리자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미국에 이민 가서 멋대로 사는 그 몇 대 사는 가정이 자녀가 서울 대학으로 유학 와서 공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헬라 말도 히브리 말도 다 유창하게 잘 했기 때문에 성지사의 자격을 일찍이 갖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으로 나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나 요한이나 그 당시 교회를 주름잡던 제자들은 하나같이 히브리파 유대인, 베드로나 요한 같은 사람은 다 갈릴리에서 고기 잡아 먹고 살았던 사람들 때문에 외국어를 할 줄 몰라요. 제자들 중에 마태는 혹 할 줄 알았는지 모릅니다만, 왜냐하면 세리로 있었기 때문에 세리 그러니까 세무서 직원이 지금 말하면 세리는 로마 사람들이 관계되어 있었기 때문에 라틴어나 헬라말을 할 줄 알았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자들이 대부분 무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히브리파 유대인이지 헬라파 유대인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과 같이 교회에서 굳이 하는데 저절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이렇게 더 많이 하게 되었고, 서로 말이 잘 통하니까 사정을 더 상세하게 들을 수 있는 탓도 있었겠지만 헬라파 유대인들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저절로 교제가 잘 안 되다 보니까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이 사실을 볼 때 교회가 커질수록 교제하기를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대인교회 좀 들으십시오. 억지로라도 만들어야 돼. 앞으로 문화 수준이 올라갈수록 개인주의가 심해지기 때문에 더욱 노력하지 않으면 안 돼요. 지금도 예배만 마치면 쉬어야 된다고 빨리 돌아가고 집에 가기가 바빠요. 저희들의 학생 시절 때는 교회 왔다가 하면 하루 종일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는데 또 그것이 즐겁기도 하고 밖에 나가봐야 할 것도 없고, 그래서 교회에서 성가 연습하고 교사 준비 공부하는 것이 가장 즐거웠는데 지금은 그냥 예배 끝나자마자 집에 가서 스위치 톡 넣고는 앉아서 볼 것이 있으니까 어쨌든 빨리 집으로 가려고 해요. 여러분이 성도의 교제를 하려면 주의를 잘 지켜야 됩니다. 다른 나라는 성도의 교제를 거의 할 수 없는 입장이 되어졌기 때문에 주일날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입장인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일부 예배만 그냥 얼른 드리고 돌아가 버리면 안 돼요. 사실은 주일날은 온전히 드리는 날로 이렇게 쳐내놔야 돼요. 그 때문에 학생들도 주일날은 아예 학교 공부는 할 생각하지 말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잠도 좀 자고 쉬어야 돼요. 그 대신 토요일까지는 열심히 공부하고 주일날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도서실에 있는 모든 책도 빌려가서 좀 읽고 성경도 좀 더 읽고 하면 영육간이 큰 복을 받아요. 성도의 교제가 옳게 없으면 꼭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되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써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라고 해서 원망이라는 건 실패의 원인을 남에게 전가시키는 것을 말해요. 저희들이 통한다고 해서 자기 과부들에게만 구제하고 우리들에게는 해주지 않는구나 하고 원망을 하게 돼요.
성경적인 구제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도록 하려고 되어 있어요. 그 때문에 성도가 개인적으로 하는 구제는 은밀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덕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의 유익. 그러나 교회가 구제할 때는 그렇지 않아요. 참고하기 위해서 디모데전서 5장 한번 볼까요? 5장 3절 보십시다. 참 가부인 가부를 경배하라. 만약 어떤 가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가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그러니까 집에 자녀가 있는 가운데 그 자녀들이 보살펴야 한다는 것. 자녀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렵다고 해서 교회가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 교회가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자녀들이 부모를 잘 공양하도록 일깨워줘야 한다는 것. 그러나 참 가부나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사는 외로운 자로서 교회에 나와서 주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기도로서 봉사하는 예의를 하는 자를 참 가부의 명부에 올려야 된다는 겁니다. 즉 구제할 참 가부가 된다는. 그러나 가부 중에도요 세상락이나 즐기려는 자가 있는데 그런 사람은 도와주어서는 안 됩니다. 네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을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들이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고. 그러니까 가족들이 부양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게을러서 안 한다든지 하는 자에게는 구제를 하면 오히려 잘못된 습관을 들게 해서 망치게 된다는 이 사실을 볼 때 구제도 그야말로 유익된 방향으로만 하도록 교훈하고 있어. 때문에 교회가 구제할 때는 특별히 이 말씀 잘 참고하십시오. 가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쫓은 자라야 할 것이요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명부에 올릴 가부란 교회에서 그의 생활비를 정기적으로 대어줄 가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자는 최소한 나이가 60이 넘어서 생활 능력이 없는 자라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60이라 하면 너무 젊어서 이제 한 75세 되지 돼야 된다고 이런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60이 되면 노인축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인구가 50만이 노인에 속했더니 이 노인 숫자가 많아졌어요. 그때는 60만 넘으면 상어른에 속해서 생활의 능력이 없었어요. 그리고 한 남편의 아내로서 정결한 가정을 꾸렸던 자로서 모범적인 가정을 꾸렸던 자라 되지 생활을 더럽게 생활했던 사람들은 거기에 가담시키면 안 돼요. 이 사실을 볼 때 교회가 함부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난날 많은 봉사를 한 그런 열매가 있는 가부를 명부에다 올려놓고 도와줘야 됩니다. 이렇게 귀한 열매를 맺은 분이었다면 교회가 생활비를 대주면서 그러하여금 교회 위에 기도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마땅하죠. 그런데 젊은 가부는 거절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13절에 저희가 게으름을 익혀 집집에 돌아다니고 게으름을 뿐 아니라 망령된 편견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랬어요. 왜 여성들이 그렇게 말이 많은지 몰라. 둘 셋만 모이면 막 참새떼 그냥 짜자자자 뭐 그리 할 말이 많은지 몰라. 요즘은 그 이발소들이 별로 수익이 없어요. 여보 남성들이 뭐 미장원에 가가지고 커트를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한번 가봤더니 예 아주 기술이 능숙하더라고. 예. 면도까지는 그런 건 안 해주고 커트는 그냥 하고 그냥 털털 털고 나가서 면도는 자기들이 나가서 집에 가서 하면 되는. 근데 문제는 여성들이 오는 미용실이라서 말이 수근수근 말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아예 그냥 저 강화읍의 노인회관 거기 갑니다. 거기 가면 우리 연령대 된 정도로 노련한 이발사가 있어요. 아주 머리도 잘 깎아주고 예, 가격도 저렴하고 참 그분은 상도 많이 받았더라. 봉사를 많이 해서 예, 군청에서 예, 군수가 상도 주고 그랬더라. 이 인생은요 그렇게 나를 배려하면 덕을 쌓으면서 살아야 돼요. 상술로 뭐 자기 이익을 구하기 해야 되겠지만은 보람되게 좀 예, 지혜스럽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순수한 가부를 와줘야 그렇겠는데 일을 옳게 안 되다 보면 원망에 빠지게 돼. 왜 이렇게 시험에 빠지게 되냐 하는 것이 2절에 나오는 2절에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이것은. 그러니까 사도들은 어려운 문제가 생깁니다. 그 문제의 책임은 자기에게서 찾으게. 지도자가 잘못하면 아무개 때문에 우리 교회가 어지럽게 되어졌다고 하기가 쉬운데 12사도는 우리 때문에 교회가 어지럽게 되었다고 나왔으니까 문제 해결이 쉽게 되는 거지. 자기가 잘못된 줄 알면 자기가 고치면 되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런데 형제의 잘못을 지적해 낸다면 그야말로 문제가 커질 뿐이 형제의 잘못을 내가 고칠 수 없어요. 내가 고쳐나가야 일이 해결되지 형제의 잘못을 고치라고 다그치면 점점 복잡해질 뿐이 이게 사도들은 공적으로 모여서 문제가 왜 터졌는지 진찰을 했던 것. 진찰 결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거제에 빠졌기 때문에 알게 되는 것이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란 일을 많이 할수록 양식을 많이 먹어야 돼. 그때 문에 일하는 사람들 많이 먹었어요. 아니 미국 사람들은 많이 안 먹는다는 말을 하는데 그렇지 않더랍니다. 일을 많이 하는 미국 사람 보면 계란 후라이도 한꺼번에 몇 개나 먹더랍니다. 일하는 사람 먹지 않고는 못해요. 커피 한 마시고 토스트 몇 조각 먹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먹고 일도 많이 하더라. 시골에 사시는 분들이 식사량이 그게 많은데 일을 하기 때문에 저절로 많이 먹고 잡숴요. 엎드려서 눈을 매보면 배가 금방 꺼지기 때문에 새참도 먹고 밥도 많이 드시는 겁니다. 일꾼도 배로 일하고 군인도 배로 싸운다고 말이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 일하는 사람 역시
영의 양식을 옳게 먹지 않으면 머리가 휙 돌아버려요. 일을 많이 하지만 옳게 먹지 못하면 머리만 휘잉한 것이 아니라 다리도 후들거려. 그와 같이 교회에서 일하는 분들이 영의 양식인 말씀을 많이 먹어야 돼. 이때 구제를 많이 하는 것을 보아서 헌금도 많이 한 것을 알 수가 있는, 그것도 조금 주는 것이 아니라 생활이 될 정도로 생활비를 대주는 것이라면 헌금을 상당히 열심히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 앞에서 본 대로 부동산도 팔아바칠 정도로 많은 헌금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 이렇게 일을 많이 할수록 말씀을 잘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큰 일을 시작했을 때 목사가 그 일에 매달리면 안 돼요. 특히 건축하는 일에 매달리면 안 돼요. 목사는 항상 성경 연구를 열심히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해서 언제든지 성도들에게 말씀을 흡족하도록 가르쳐야 되니, 건축하는데 때가 때이니 돌이 모자란다는 등 세멘트를 더 넣어야 하는 등 작업장에 시간을 다 보내다가 수요일이 되자 아차 성도들도 다 알겠지 하고는 본문만 읽고 그냥 지나가려는 식이 된다면 안 됩니다. 한 번, 두 번 정도는 통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몇 개월씩 1년씩 걸리는 작업 동안에 양식을 옳게 먹지 못하고 헌금을 더 많이 드려야 되니까 즐거움으로 할 수 없는 거죠. 옳게 먹지 못하니까 불평이 나오기 마련이. 많은 수고를 해서 교회를 잘 짓고 난 다음에 문제가 터지는 대부분이 이유가 바로 말씀을 옳게 먹지 못해서 그런 결과가 온 겁니다. 그 때문에 목사는 항상 말씀 연구와 기도하는 일에 전무해야 돼요. 저는 그런 일에 아예 할 줄도 모르니까 저에게는 그런 일을 마시기를 바래요. 사도들 역시 그런 일에 소질이 없는 사람, 고기 잡아 먹고 살던 사람이 어떻게 장부 정리를 잘 할 수 있겠어요? 때문에 말씀 사역과는 언제나 강단을 잘 지켜야 돼요. 맡은 바 원사가 그것뿐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뜻대로 잘 순종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어야 올바른 양식을 먹고 힘들지 않게 봉사할 수 있지. 말씀 가르치는 건 제쳐놓고 일에 뛰어들어가 많은 업적을 남긴다 하더라도 성도들 하여금 싸움하도록 원망에 빠지도록 했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이 대사들은 원망의 책임이 자기들에게 있다는 것을 알았어.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것은 말씀인데 말씀은 제쳐놓고 구제에만 힘썼으니 큰 불경기회를 지은 거예요. 내가 하지 않아서 안 해야 될 것을 하는 것은 잘못이에요. 선을 넘으면 안 돼.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라 잊지 마세요. 목사가 돈에 충성하면 되겠어요? 목사는 말씀에 충성해요.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고 그랬어요. 말씀은 놔두고 금전을 출납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교회에 사고가 터져가지고 수습위원으로 가보니까 바로 이 문제예요. 목사님이 건축하는 일을 다 관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좀 수십 년 전인데 목사님이 건축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돈을 얼마나 아마 빌렸다고 하니까 기술도 보통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터져요. 자, 3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되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했네. 그러니까 봉사하는 사람 그중에 특히 재정을 맡은 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덕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자는 바로
믿음이 확실한 자라야 된다. 이 말씀이 믿음이 확실한 분에게 재정을 맡겨야지 상고를 나왔다고 해서 맡길 수 없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상고를 나왔다면 더욱 좋겠지만 믿음도 별로 없는 사회적인 지위가 높다고 해서 맡겨놓으면 오히려 교만한 짓을 해서 죄 짓는 수도 있는 거예요. 지난 세월에 뉴스에 보니까 금융회사에서 여직원이 대부분 보면 상고를 나온 사람들이에요. 사업계통 계산하는데 아주 컴퓨터도 엄청 잘 치고 계산도 아주 잘해요. 그런데 그 금융회사 돈을 어떻게 여직원이 수백억을 빼돌려요? 그 뉴스 여러분 들었는지 모르겠으면 저는 들었어요. 그러니까 올바른 사람한테 맡겨야지. 덕언방진 교만한 자에게 그런 거 맡기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에 충만한 자를 맡기면은 그런 일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육적인 사람들이, 마귀에게 미혹된 자들은 이럴 때 한턱 제껴놔라. 이렇게 속닥속닥 수군거려. 거기에 갈등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믿음이 확실한 사람 뽑아서 금융회사에도 채용하세요. 그리고 죄가 충만하며 했는데 성령만 충만한 것이 아니라 지혜도 충만해야 돼. 지혜가 충만하다는 말은 그런 방면에 원사를 받은 사람이라는 말, 확실히 계산에 빠른 사람이 있어요. 천재가 있더라고. 보니까 어린 나이도 몇 살 안 되는 초등학생도 그냥 불러주는 대로 암기를 어떻게 해도 계산을 그렇게 척척척척 맞추는지 아주 그냥 나는 그거 한번 보고 깜짝 놀랐어요. 초등학생도 그래 어린 초등학생이 어떻게 단어도 굉장히 많아요. 1 더하기 2 이런 게 아니고 몇천 몇만 이렇게 계산해갖고 더하기 하고 또 빼기 얼마 하고 이런 아이 딱 정답을 맞춰내는데 어린이가 요 학생이 머리가 컴퓨터인가 정말 신통하더라. 아주 그냥 깜짝 놀랐어요. 저는 덕을 잘 세우려면 절제를 잘해야 되고 알아도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기 때문에 절제를 잘해야 돼. 그래야 칭찬되는 사람이 또 여러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또 공적인 일을 맡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라야 공적인 일을 원만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공적인 인정을 받은 사람이요 의심을 잘 안 해요. 그러나 동네에서 좋지 못한 일을 듣고 있는 사람이 교회에서 중책을 맡으면 의심을 받게 돼서 서로 죄짓게 되므로 칭찬되는 사람을 택하라고 한 겁니다. 이때 재정을 많이 관리되므로 한두 명으로 부족해요. 그래서 7을 택해서 세우도록 했는데 재정을 언제나 복수로 관리해야 시험에 빠지지 않아요. 재정 취급할 때 알아야 할 말씀이 고린도후서 8장 19절부터 나오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뿐 아니라 저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감을 이루어 우리의 맡은 은혜의 일로
그러니까 은혜 일러 이게 뭐냐? 구제헌금을 위한 연보를 말합니다. 우리의 동행하는 자나 이것을 조심하면 우리가 맡은 이 그에게 연보로 인하여 아무도 우리를 회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말에 조심하려 함이라. 이때 예루살렘 교회 흉년으로 인해 큰 어려움이 당했을 뿐만 아니라 핍박으로 인해서 일터를 잃었기 때문에 굶어 죽을 지경에 이르렀음으로써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뭐 등등 여러 교회가 그에게 헌금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살리고자 헌금을 가지고 가는 데 있어서 주의하는 말씀이에요. 이때 바울 사도가 얼마든지 여럿이 가면 여비도 많이 들고 하니까 나 혼자 가겠느라고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교회의 대표들로 모이게 하여서 같이 갔던 거예요. 그 이유는 아무도 이 일에 의심하는 자가 없도록 덕을 세우고자 그렇게 했던 거예요. 누구 말처럼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갔으니 떡고물이라도 하고 의심하면서 곤란하기 때문에 그런 해명을 받지 않고자 여럿이 같이 갔다는. 이때 하나님 앞에서만 깨끗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 첫째, 하나님 앞에 깨끗해서 돼야 함은 물론이고 사람 앞에서도 깨끗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일점의 좌책도 없다라고 해도 성도들이 인정해야 돼. 그래서 영수증이 꼭 있어야 해. 여러분은 이 사실을 알고 각 기관에서나 회의를 할 때는 영수증을 꼭 갖다가 붙이도록 하십시오. 목사님 왜 그렇게 의심이 많지 하지 마시고 떳떳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100번 현명하니 이때도 덕을 세우기 위해서 7명의 집사님을 뽑은 그 정도 숫자가 되어야 원만하게 일할 수 있게 그래야 서로 덕을 세울 수 있고 협력이 원만하게 되기 그리고 7을 택하라고 한 것을 보아서 그야말로 민주적으로 했으면 알 수 있는 임명을 하지 않고 택해서 한 것을 보아서 투표한 모양입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장립 집사 투표를 하는 것이나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했어. 분야가 다르므로 이들에게 협력을 구하겠다. 그리고 일을 맡겼으면 믿어 주어야 합니다. 맡겨놓고 뒤에서 의심하는 사람도 있는데 맡겼거들랑 신임해 줘야 됩니다. 누가 의심받고 일할 사람이 있어요? 자, 4절 말씀.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리라 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교역자의 할 일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말씀 전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을 먼저 말씀했다는 것을 매기심하세요. 기도하고 말씀을 전해야지 기도 없이 말씀을 전하면 말씀이 탁탁 튕겨져 나오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먼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어. 말씀을 전해야 하는. 그래서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겠다는. 다른 것에는 신경 쓰지 않겠다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가 철저하게 행해야 할 일이 목사 자신도 쓸데없이 다른 곳에 신경 쓰지 않아야 돼. 사실 시간이 없어서 다른 곳에 한눈 팔 여가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시간들이 많아서 이곳저곳에 다 갈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놀러 다니고요. 아이 나 참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물질을 목회자들 다니면서 낭비를 하면 되겠어요? 저는 도저히 그게 이해가 잘 안 돼요. 근데 그렇게 이것저것 잘 다니는 분이 있는 걸 보면 재주가 보통 넘는가 봅니다.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할 일에 전부하려면 그야말로 남는 시간이 없어요. 저는 더 바빠요.
어떻게 교회를 하나 더, 그러니까 두 교회를 심화하게 하시고, 또 그뿐만 아니라 빛과 소금의 역할인 불의와의 전쟁을 법전, 세상 법을 우리 예수님 선생이 스승이 깊은 밤에 깨워서 전수를 받았으니 저의 스승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황금 같아요. 너무. 그래서 문서 작성할 때도 밤에 어디 막 새벽 2시까지 그냥 하다 보면은 수면이 부족해가지고 때로는 그냥 피곤해서 낮에 좀 누워있을 때가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저한테는 시간이 황금 같은 시간이, 그러니까 어디 관공서 가서 얘기하니까 전 목사님은 시간이 황금 같다고 그러니 아마 의아해 생각했을 것 같아요. 뭐 빈말로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역시 그런 빈말하는 목사가 아니에요.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목사도 인간이고 하늘을 팔 경우가 생기는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그런 시간 없어요. 마귀들에게 미혹당하니까 그런 세상을 보지. 성도들이 사도들의 말을 듣고 보니 맞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식을 옳게 먹지 않고 일만 하다 보니까 원망이 나왔구나 깨달았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별 수가 있었을 줄 압니까? 은혜 받지 못하면 별 수 없어요. 좋은 교회, 나쁜 교회 따로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좋은 교회, 나쁜 교회 이 말에 기울이지 않습니다. 좋은 교회라고 소문났던 교회라고 목회자를 잘못 만나서 계속 침을 당하니까 도쳐서 더 합디다. 그러니까 좋은 교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양식을 바르게 먹이면 올바르게 순종하고 잘못 먹으면 잘못된 것을 내놓게 되는 거예요. 헌금 강조할 필요 없어요. 푸른 초장으로 양떼들 말씀을 잘 먹이면 저기 그냥 저기는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 이란과 미국이 이란의 핵무기 제거를 하기 위해서 무력으로 지금 하는데 이란에는 여전히 많아서 기름이 계속 뽑아내야 되는데 뽑아내지 않고 중단시키면 거기서 그냥 멈춰버린답니다. 그러니까 계속 뽑아야 되는데 저장고가 이제 없다 해요. 아마 이란도 조급하게 지을 때 돼 있어요. 빨리빨리 좀 정상적으로 서로 배려하면서 전쟁이 맞물려지고 평화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세계 각국이 얼마나 그 호르무즈 해역 때문에 우리나라 상선이 지금 조사하고 있는데 뭐 폭격을 맞았는지 불이 나가지고 그 자세한 것은 관계기관에서 알아서 조사하겠죠.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벨력과 브로고로와 니가노와 디몬과 마데나와 유대교의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그러니까 사람들의 말을 들은 성도들이 참으로 맞는 말이로다 하고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 즉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렇게 7사람을 뽑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뽑힌 사람들 전부가 헬라파 유대인. 그 스데파노스란 이름 자체가요, 헬라식 이름이에요. 스데반이라는 것은 멜관이라는 뜻의 이름인데, 이름 그대로 순교의 열매로 멜관 받은 분입니다. 이때 불평하고 원망한 사람들은 주로 헬라파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나왔다면 히브리파 유대인들만 뽑았을 거예요. 이때 교회의 순회가 히브리파 유대인이었으니까 적당히 한마디 돌려놓으면 히브리파 유대인들만 뽑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도들은 자기들이 잘못으로 그런 이들 생겼음을 인정하고 헬라파 유대인들을 뽑았어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보완할 수 있도록 했고, 투표를 하고 보니까 전부가 헬라파 유대인이 뽑히게 되었던 거죠. 심지어 유대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까지 뽑혔으니까 이방인까지도 뽑혔던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만 뽑힌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으로서 유대인이 된 사람까지 뽑혔던 거죠. 그야말로 필요한 사람들이 뽑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말이 잘 통하지 않는 헬라파 사람들, 헬라 말을 잘하는 이들이 잘 도와줄 수 있도록 그야말로 합당하게 뽑은 건, 보통 원망하고 말 많은 사람은요 돌려서 소외시키기를 잘하는데, 이때 이들은 그야말로 은혜롭게 처리해 결과가 너무나도 은혜스럽게 되었던 겁니다. 자, 6절 말씀에요,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그러니까 사도들이 기도하고 안수했다는 말은 바로 사도가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운다는 그 표로 기도하고 안수한 겁니다. 근데 허니 내가 저를 세워주었더니 나를 몰라? 하고 악을 쓰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안수하고 세웠다는 말은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고 주가 세웠다는 말이에요. 혹 잘못되었으므로 비판받을 수가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비판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이때 기도하고 안수했다는 말은 그들이 투표해서 뽑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으니 하나님의 눈치를 봐가야 하면서 일하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뜻을 밝혀가면서 일하라는 거예요. 그때 스데반 집사님 같은 분들은 그야말로 일을 잘 감당해서 재정 처리하는 일만 잘할 뿐만 아니라 은혜를 받아가지고 나가서 전도도 잘하고 금전 출납만 잘한 것이 아니라 설교도 잘하고 몇 주간 뒤에 배운 실장에서 배우겠습니다만은 실장은 전부가 스데반의 설교예요. 스데반이야말로 성경의 달통인 한 사람이 우리 교회 집사님들도 기도도 열심히 하고 믿음도 충만하고 지혜도 충만하고 전도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7절 말씀에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너의 복종하니라. 그러니까 사도들이 말씀을 제쳐놓고 다 다른 일을 하다가 잘못임을 깨닫고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을 하니까 또 집사님들이 교회의 봉사를 잘 감당해 주니까 말씀의 역사가 점점 더 왕성해져 나갔던 거죠. 그러니까 각 분야 맡은 직분에 전문 분야에서 충성하세요. 그래야 이렇게 우리 육체가 각 기관에서 하는 일이
손이 하는 일, 발이 하는 일, 다 각각 다르듯이 조화가 이루어져서 건강한 육체를 가지듯이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고 하니까 그야말로 정상적으로 되어져 갔던 거죠. 우리 교회도 교역자가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집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협력해서 잘 봉사하면 말씀이 점점 왕성해집니다. 즉 안 믿는 사람이 믿게 되는 일이 점점 많아진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말씀을 따라 사는 열매가 확실하게 되어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 우리는 덩달아서 더 기쁘고 좋죠.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면요 자식들의 마음은 덩달아서 기쁘고 좋아요. 아버지가 기뻐하는 걸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그래요. 그러니까 더 해도 많은데 심이라고 했어요. 그야말로 많아졌던 이렇게 협력을 잘했더니 제자의 수가 점점 많아져 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기념비적인 말을 하기를 허다한 제사장이 무리던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랬어요. 그런 이들이야말로 예수 믿기 정말 어려운 자들인데 이들은 예수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잡아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이 확 돌아서서 예수 믿는 것은 낯간지러워서도 잘못한 일인데 앞에서 제자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전하지 못하도록 원명을 내린 사람들이 예수 믿겠노라고 한 건 그야말로 어려운 일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와 같이 강박한 심령이라도 그와 같이 대적하던 굳은 심령이라도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고 마음이 녹아져서 예수를 믿게 되었더니 그리고 얼마나 귀한 열매 그러니까 큰 고기가 걸려들었다는 제사장 한 사람이 돌아온 것은요 그야말로 큰 고기가 이렇게 들어온 거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들을 주셨던 거예요. 우리 남전도회들 여전도회들 협력해서 잘 봉사하면 참으로 왕성한 교회가 되어질 겁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 활발해지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일에 충실해야 돼요. 다른 사람 것 탐내지 말고 내게 맡겨줄 것 충실하게 감당하십시오. 지금 내 할 일도 바쁜데 남의 일을 간섭할 일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교육자들은 기도한 일과 말씀 연구하는 것에 전하는 일에 전념하시고요. 시간과 정력을 다 투자해서 올바르게 감당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귀한 열매를 주십니다. 한 만큼 뿌린 대로 행한 대로 다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게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해서 덕을 세우는 자가 되어서 협력을 잘하면 그야말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우리 한국교회 더불어서 전부 말씀에 순종하고 아름다운 열매 맺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이 미말의 종이 증거했습니다. 듣는 자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옵시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 말씀을 잘 박힌 못이 되어서 늘 기억나고 생각나게 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한국교회 모든 교인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아가서 전 세계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루속히
세계 전쟁이 평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